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갑진년 설날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롭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과 진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진학과 취업과 진로와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형제 자매들 간에도 서로 우애 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남모르는 근심과 고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헤아려 주시고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다음 새해 명절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흩어진 삶들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값진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일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무난한 덕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인사는 복을 주는 주체도 또 복의 내용도 불분명한 애매한 내용의 인사죠.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복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세간살이에는 복자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복 하는 글자들을 끼고 살았죠. 수저, 그릇, 밥상, 이불, 베개, 문, 장롱, 문감녀와 같은 가구, 또 자물쇠, 한복, 놀이개, 한과, 또 포장지, 복주머니, 복조리, 이렇게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문화에 복을 새겨놓고 그 복자를 보면서 복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복자를 거꾸로 해놓으면 복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또 굴러 들어온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어로 뒤집다라는 단어와 도착하다라는 단어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복자를 뒤집어 놓으면 복이 이미 도착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업소를 예전에는 복덕방이라고 했습니다. 복과 덕을 주는 방이라 하는 뜻이죠. 그 집을 소개한다고 하는 것도 단순히 공간의 물질적 가치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과 덕을 누리도록 연결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복덕방이라는 의미가 참 좋습니다. 또한 영어로 복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영어를 God bless you라고 하는데 여기에 bless라는 말의 그 의미는 피를 뜻하는 blood에서 온 것으로 어원이 같습니다. 희생의 피를 바쳐 신에게 빌었던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덕담을 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뿐입니다.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진짜 복을 받으려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빌어야 되고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하는 것이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께 복을 빌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이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어떤 것이 복된 새해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처럼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수지 맞은 것입니다. 복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관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필요한 물을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이렇게 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복덩어리 그 복 자체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전 번역에는 이 부분을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원어의 의미가 복 자체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따른다, 서다, 앉다. 영어로는 walk, stand, sit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따르다에서 서다로, 그리고 서다에서 앉다로 이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함께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 서서 머무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서서히 죄에 물들고 동화되어 서서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곡식을 탈곡한 후에는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게 되는데 이때 키질을 하면 겨는 바람에 날아가고 남는 것은 알곡뿐입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것이죠. 또한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복이 있다는 하는 것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집중하게 되고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내 체질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충동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체질화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 지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가뭄에 잎사귀가 말라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가뭄이 와도 늘 푸르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새해에도 가뭄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늘 평탄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필요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사람은 어떤 역경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 해에 필요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2024년 갑진년 망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시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복덕방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오늘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복과 덕을 나누는 복덕방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복과 덕을 나누는 복덕방이 되는 새해가 됩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한 해를 함께 모여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쉽고 편안하고 좋은 일들만 있다고 보장할 수 없지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 때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능히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과 덕을 나누는 그런 복덕방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함께 덕담도 나누시고 세배도 하시고 음식도 나누면서 오늘 귀하고 복단 설날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여 주심이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금년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복의 근원으로 또 복덩어리로 주신 은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모든 식구들, 가정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보혜의 근원이 되시고 복과 덕을 나누시는 귀하고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